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에 대해 복음서에서 약 17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17번 가운데 이제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밤이 맞도록 새벽에, 습관대로 이런 표현이 있고, 기도의 장소에 있어서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 여러 이제 산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고, 그 기도하는 때에는 어떤 때였냐면 이제 세례를 받기 전에 12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전에 변화산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십자가 상에서도 주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공생의 시작 전에 또 때로는 가르치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병 고치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오병이어 전에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도 또 후에도 기도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도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의 기도는 정말 어떤 때를 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기도 가운데 일도 하셨고 또 병도 고치시고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떤 하루에도 그런 새벽에 기도하는 게 귀한데 새벽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그 큐티라는 말을 몹시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냐면 한국 교회가 큐티라는 말이 들어오면서 이제 아침에 잠깐 하면 된다 큐티를 하면 그리고 그 다음 하루 종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그런 잘못된 습관도 이 큐티 속에 따라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나 아침에 했다. 아침에 기도했다. 아침에 큐티했다. 이것으로 끝이고 오늘 일과의 어떤 한 부분을 한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제 착각하는 현상도 많이 가져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할 때 그 기도는 아침에도 하시고 직장에서 일할 때도 순간순간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그 기도의 삶 자체가 기도인 게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서 이 한 달도 아침에도 기도하시지만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수시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삶 자체가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이제 그 주님의 그런 여러 기도 중에 사실 구체적인 그런 기도의 내용, 기도하는 태도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거의 없고 오늘 본문이 워낙 중요한 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본문에는 이제 안 나타나 있고 이 상황에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때 12 제자를 다른 제자 빼고 제자들과 감난산에 가서 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셋을 더 같이 저쪽으로 가서 돌 던질 만큼 41절에 있는 대로 옆에 위치를 정하게 해서 주님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마음 상태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교훈을 받고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같은 성도로서 교회 신앙생활하며
내가 그렇게 참 마음이 너무 힘들고 내 마음이 너무 고민되어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 성도님들과 구역장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교육자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예수님처럼 적극 나누는, 내가 힘든 것을 옆에 성도들하고 나눌 수 있는 게 이게 중요한 또 기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워낙에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저 끊임없이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번 주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든 아내를, 남편을, 부모를 위해서든 어떤 문제든지 우리 속에 그런 내 마음에 힘든 것을 서로 나누고, 나 이런 상태이니 나 좀 기도해 달라는 기도의 교제가 가득한 우리 미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된다. 숨이 안 쉬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나누는 기도 생활이 중요하고, 그래서 교육자든 교육자의 할 일이 되게 중요한 게 우리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지나가면서 볼 때도 부탁하고 카톡으로도 부탁하고 뭐로도 부탁하고, 그리고 이게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하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 나 혼자 하지가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예수님도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이 기도 제목 듣고 사실은 잠만 잤죠. 기도를 안 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의 너무 힘든 마음을 같이 나누었죠. 예수님이 당시 힘든 마음은 제일 힘든 게 정서적인 그런 부담이 컸고, 정말 이제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 도망가고 떠나고 자기를 환호하던 백성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외치는 호산나 호산나 하던 무리들이 한순간에 못 박으라는 그런 것으로 변하는 속에 그런 참 불공평한 공의롭지 못한 재판 속에 가는 그 자체 얼마나 정서적으로 생각만 해도 외롭죠. 육체적으로도 주님의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죠.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게 벌을 받는다면 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십자가는 얼마나 육체적으로도 힘든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 십자가는 죄덩어리 자체가 돼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저주덩어리가 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 흔들림이, 그리고 우리가 흔들릴 때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파도가 마음의 파도라고 합니다. 이건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우리 마음의 파도가 일면 정말 어느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도망가기도 힘든 극한 그런 파도가 예수님의 마음에 일어나고 도무지 가라앉힐 수 없는 그 마음의 파도를, 그런 상황이 이제 겟세마네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부탁했죠. 그리고 이제 습관대로 주님은 돌 던질 만큼, 그러니까 왜 돌 던질 만큼이었을까? 저는 서로 같이 기도하자는 거죠. 같이 소리를 내서, 그리고 우리가 홀로 기도도 하고 집에서 조용히 기도도 하지만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나 나와서 우리가 하는 중요한 기도는 함께 소리를 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부를 때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침묵으로 기도할 때보다 소리를 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영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의 기도가 또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기도가 공동체 기도고, 그것이 우리가 모여서 하는 부르짖는 기도의 중요한 점입니다. 예수님이 돌 던질 만큼 기도하자는 것은 같이 아버지를 부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자고, 오늘 나의 기도는 나에게도 힘이 되어지지만 내 옆에 있는 우리 같이 기도하는 성도에게도 큰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 기도할 때 42절 우리가 아는 이 기도를 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42절 시작. 하나님의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서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네. 그 기도의 이 내용에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한 본문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영원전에 삼위일체 간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 이거 아닙니까? 십자가.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이 준비해온 일입니까? 영원토록 준비해온 일이 이 일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밤에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게 상당히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아이가 내내 대학일시 수험생으로서 준비를 해오고 내일이 시험인데 아빠 내일 가능하면 내가 안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이게 기도입니까 사실? 예? 물론 갑자기 어떤 일이 덮치면 하나님 좀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것은 공생의 내내 기도의 제목이었고 정말 주님이 얼마나 준비하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온 것을 모든 것이 되는 그 일인데 그 일의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기도일 수도 있어요. 이런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아버지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이제 불로 강하게 나를 다스려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너무 나약한 내용의 기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만은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물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만은 내 마음은 지금 이렇게 이 일에 대해서 그냥 힘있게 나아가겠다기보다는 너무 두렵고 무섭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답답하고 숨을 안 쉬어지고 그렇다는 내용이 42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참 기도라는 거 우리가 내가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에 그런 소원들이 있죠. 내가 더 능력이 기도의 자가 되어야 될 텐데 기도의 은혜를 받으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기도의 경지가 높으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인가?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이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처럼 그냥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정말 올바르고 정확하고 그렇게 논리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런 기도가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 거 생각하면 이 본문 42절의 기도는 전 그것과 반대되는 마치 어린아이가 너무 아파갖고 아빠 앞에 와서 나 아파 죽겠다고 빨리 살려내라고 떼쓰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의미로도 뉘앙스로도 우리가 42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42절의 기도의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솔직함입니다. 내 감정에 대해서 그것을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힘들어서 나 안 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실망시킬 수 있는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와서.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그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을 감추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나의 아픈 감정 상태와 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기도였다는 데에서 참으로 귀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 시간은 체면을 차리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해야지.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게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구체적 내용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는 내 마음에 힘든 그 상태를 온전히 드러내는 게 진짜 기도지. 올바른 단어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이런 기도하시면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오고 내가 직분이 뭔데 이런 기도를 하다니, 이런 기도를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좀 더 의연한 기도를 해야 되고 좀 더 똑똑한 기도를, 좀 믿음 있는 기도를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런 체면과 그런 것 다 벗어놓고 그냥 내가 얼마나 힘들면 잔을 옮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옮겨줄 수, 이게 있는 기도입니까? 없는 기도입니까? 이게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예요? 없는 기도예요? 없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기도가 하나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님의 그 힘든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게 그 솔직한 마음, 정직한 마음, 있는 그대로의 그 힘든 마음을 표현하는, 이렇게 힘듭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잔을 옮기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 생활에 진정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움직이는 기도는 정말 믿음 좋은 단어를 나열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힘든 걸 그대로 내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그 마음 울며 통곡하며 그냥 말은 하지 못할지라도 그냥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가 가장 귀한 기도, 진정한 기도, 위대한 기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되잖아요. 부부관계에도 말을 실망시키는 말에다가 혼나기도 하고, 저도 말하다 혼나기가 많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조심하죠. 이런 말에다 본전도 못 찾으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우리는 그런 게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내가 이런 기도 하지 말아야지, 저런,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의 속에 답답한 그대로 정말 숨 안 쉬고 하나님 살고 싶지 않다는, 하나님 앞에는 얘기하세요. 아내 앞에는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하지 못할지라도, 남편 앞에는 죽고 싶다는 얘기를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도무지 이런 상황에 살고 싶지도 않고 죽고 싶다고 그렇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기도가 가장 귀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제일 어떤 모습 앞에 부모가 무너집니까? 아이들이 울면서 달겨들 때 부모의 마음은 뭘 얘기를 안 해도 정말 부모의 마음이 같이 아프고 뭐든지 다 해주고 싶지 않아요. 저희 집 왜 하나는 감정 표현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고, 큰애들이 좀 그렇잖아요. 처음에 어른들하고 살다 보니까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표현이 좀 약하거든요. 둘째는 표현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힘들면 전화를 해서 무조건 울기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서부터 지금 몇 살인데 지금도 힘들면 전화하자 우는 거야. 그리고 멀리서 있는데 그 울어 제끼니 그 정말 그 부모로서 난감하죠. 몸이 아파도 울고 마음이 힘들어도 울고. 부모로서, 제가 아빠로서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전화 한 통 붙잡고 돈 달라는데 하고 다음에 아프다고 울어 제끼는데 정말 그 난감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아직 졸업을 못하고 있는 결혼을 해도 울려면 그렇지만 부모 마음은 세상에 제일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이 같이 울고 싶은데 그때거든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정말 훌륭한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알거든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티와 꿀의 존재이거든요. 우리 티와 꿀이 뭐 그렇게 귀한 기도를 드리겠어요.
다니엘이 사자고 해서 뭐 그렇게 뭐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뭐 신학적이고 뭐 그런 기도를 드리겠어요. 그냥 마음으로 울고,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본문도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통곡과 눈물로 나갔다는 게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서적인 존재로서 내가 울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같이 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 아침도 내가 울면, 울부짖으면, 부르짖으면 하나님도 함께 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예요. 내가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고 도대체 오늘 이 고난과 시련이 뭔 뜻인지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난 잘 모르겠고 힘들어 죽겠고 내 속에 큰 무거운 것을 나는 해결할 수도 없고 이제 하나님 내 속 타버린 것, 내 속 시커먼 것, 내 속 무거운 것 좀 보시라고 울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때 43절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힘을 돋더라는 것은 대부분 영어 성경에 힘을 이제 공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돋더라가 힘을 주시더라. 마치 우리가 주유소에 가서 딱 틀면 뭡니까? 기름이 막 콸콸 들어오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난 뭐 정말 못하겠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주유소에서 기름이 탁 틀어서 들어오는 것처럼 그 예수님에게 그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힘이 공급되고 쭉 공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침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44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언어가 없는 기도입니다. 그냥 통곡하고 울고 나는 못하겠다고. 예수님의 기도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다고. 정말 하나님 뜻은 이루어야겠는데 내 힘으로는 못하겠다고. 더 힘을 받아 더 힘쓰고 더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다 토로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더 힘을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매어 달리고 힘을 받았기 때문에 45절, 46절 일어나 가자 하고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한 주간도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다고 내가 나를 내 육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이 육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이 육을 죽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힘쓰고 애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여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일어서서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아침에 능력을 받아 나아가 한 주간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이 아침 생각했습니다. 다른 기도 아니었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신학적으로 맞고 틀리고 아니었습니다. 그저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울 줄 아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움직이는 감동케 하는 영광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통곡의 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눈물이 가득한 눈물의 기도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받아야 될 일이고 또 이 아침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옆에 매어 달릴 때 예수님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권능을 받아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